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2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개역 성경으로 본문 볼 거고요. 교재는 성경 강론 3권 1444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읽은 23장 내용과 24장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론 잠시 보시면은요, 23장과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이죠. 모든 백성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교훈은 요단 서편 땅 정복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요단 서편 땅은 또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노아와 또 아담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3대 언약이 있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땅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교훈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약속하신 땅에 진입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분배하신 다음에 내가 나만 여호와다, 여호와만 전능자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과 24장 내용에는 우리가 방금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신약교회의 저희들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시작하는 곳에서 또 마감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생각과 몸과 언어와 모든 활동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에게 주신 분복에 따라서 그게 일이든 또 수고로운 일이든 또 억울한 일이든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이든 그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기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가장 최선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23장 이제 현재사를 들어서 교훈하는 내용 중에 23장 1절을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 말은 여호수아 전체의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신 거죠. 사사기로 가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정복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지만은 또 정복하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방 대적을 다 멸하셨다는 것은 정하신 대로 이미 미정복지까지 분배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다 멸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낱말이 중요하죠. 무엇을 주셨다 그러죠?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안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 끝나는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일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하셨다 이 말인 거고요. 구별했다는 것은 그 날 자체를 구별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언약하신 대로 모두 완성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편하게 했다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대적들에게 누구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여호와의 권능을 다 보여주셨고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완성하셨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적을 멸했기 때문에 평안도 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평안하면 누굴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했죠.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안식을 줬다라는 게 대적을 멸하고 우리가 땅을 차지했는 것 그 자체를 무엇과 일치시키면 안 돼요? 안식하고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명기 내용을 모를 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안식은 여호와 중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보여주신 또 하게 하신 모든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끝이 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주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과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과 연결이 돼야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이게 이제 안식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진멸한 자리에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 채워졌고 기대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데 이제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고요. 맥락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더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자니라. 자, 그렇다면 자 봐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지중해죠. 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또 아직 남아있어요.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게 아까 1절에 사방 대적을 다 멸했다라는 이 내용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정복지까지 전부 뭐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해오셨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고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쉬움 없이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이게 안식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으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고 미정복지지만 저 땅에서도 누가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안식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가능해요? 그죠? 네. 여러분 또 이제 제 질문에 힘을 말려드신 거예요. 안식을 누가 정한 뜻을 누가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예를 든 것도 거기서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뭐 고민하고 뭔가를 계산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섞으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육의 몸을 벗을 날이 가까웠을 때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지뿐만 아니라 미정복지까지 전부 주셨다라고 완료형을 쓰는 것은 일체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그걸 목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섭리를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 차지하는 것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차지하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주권적인 섭리가 누구의 이름을 최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권성인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식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걸 그리스도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잉태 때부터 그가 승천하여서 아버지 우편에서 통치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다시 통치하실 그날까지, 또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실 때까지 그분은 항상 안식하는 바로 주체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좀 넓혀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절에서부터 11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아까 누가 싸우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싸우시니까. 왜? 그걸 봤잖아요. 아간 사건도 있었고 아이성 사건도 있었죠. 여리고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 그 시온왕 옥과 시온을 죽이는 사건 봤었죠. 그게 전부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자, 이게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리고 전체 기록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섭리 방법, 그게 여호와 중심의 선과 악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기준의 절대 선악이에요? 여호와 기준의 절대 선악이기 때문에 그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듯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읽지 못하게 하고 기억나지 않게 해도 여호와가 존재하세요, 안 하세요? 존재하시는 거죠.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서에 이루어지잖아요.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죠?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는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심이라. 앞부분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반드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방 민족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하면서 이어가 볼게요. 그런데 만약 이방 백성을 가까이 해요, 이방 신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가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내 후손들이 사는 게 좋아요, 저거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성경 신학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 그냥 여러분 후배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게 좋아요? 하루 빨리라도 폭삭 망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입을 막아놓는 게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주권적인 방법이냐 하면 그게 바로 역사 섭리의 매우 중요한 주권적 섭리 방법이에요. 입을 그냥 닫아놔요. 근데 입을 닫아놓게 하려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되면 그래? 그러면 그게 너 입에서 그게 증거가 된다. 그게 여러분 23장, 24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요? 사사기로 가요. 그래서 23장, 24장은 사사기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상황이 벌어졌는데 너 탓 내 탓 하게 되면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현장에 임했을 때 사람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아간이 잘못한 건 맞거든요. 그럼 그 자를 빨리 처리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게 내부 분란으로 가게 되면 빨리 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 볼게요. 23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면, 본문 번역으로 보면 가까이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가까이 할 때는 필경 뭐 한다? 멸절한다. 이 멸절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이방 민족과 섬기는 것을 막아야 누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개혁이라 그럽니다. 리폼인 거죠. 폼을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폼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죠. 자, 너희가 만일 빼고 뭐뭐 할 때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할 때는, 자, 분명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그들과 더불어 또 때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한다? 그러면 땅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땅 언약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땅 언약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멸절할 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요.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사라진 게 아니죠. 70년 바벨론에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안식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누구의 이름을 누가 보존하는 일과 관계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개인이나 우리나라 교회나 세계 교회사의 연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때 그 사건으로 또 앞으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개인 역사나 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서 보실 문장들이 있어요. 자, 봐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자, 이따 모든 것 속에는 뭐와 뭐가 들어갈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필경 망하는 것도 뺄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을 따라서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는 중요함이 여기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성취하게 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러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때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어떤 일이었어요? 최고로 선한 일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가치로 해서 절대 가치라고 그래요. 이걸 절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절대 진리를 공부하러 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반대이죠. 여호와께서 성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했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장 13절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이때 선한 일은 안식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은 바로 23장 14절에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13절에 읽었던 무슨 사건까지 포함한다? 반드시, 필경은 반드시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멸망하는 일이. 멸망하는 이유는 누구 이름이 흐릿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고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선명하게 되는 방향으로 여호와는 당신의 방법을 쓰고 인간을 무능하게 하고 인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통치를 막아버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라든지 또 폭력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무섭게 섭리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망가진 슬람미 몸에 대해서 슬람미 자신이 조건 없이 나를 신부 삼았으니까 당신 날 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신실성의 바탕을 둔 또 주권성과 자비성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 우리 시편 내용들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여기 또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자, 그럼 이때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 필경 뭐 하는 것까지 망하는 것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누구 이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관리자는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잖아요. 너희들 그 율법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내가 강화시켜 놨다. 손대지 마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성전에 가는 걸로 안 된다. 너 성전에 너희들 도둑질하러 가지 않느냐? 강도의 소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더 엄격한 법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누가 제대로 이해하고 누가 완성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도 불길한 일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호와의 선한 일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뭐하기까지? 멸절하기까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무엇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여호와의 언약이 사라지는 것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슨 언약이 보존된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입에서 시편의 인용을 이루시긴 하지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봐도 저 버려졌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주받았구나. 거기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언약과 선한 일이 바로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그걸 어느 인간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들과 강조하는 여러분들과 제 몸이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그 일이 벌어진 거고요. 성취가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와 제 역사라는 것 또 강조를 드립니다.
16절 볼까요? 만일 이게 사본에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제가 문법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재기 완료라 그래요. 재기 동사라는 말은 뭐냐면 귀가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도구인 거고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반드시 절할 것이며. 근데 이 내용이 아까 어디에 나왔냐 하면 13절에 나왔었죠. 이미 뭐 하기까지 하신다? 자, 지금 위에 15절도 또 나왔었죠. 뭐 하기까지? 멸절하기까지 하신다. 자, 반드시 절하게 될 것이고. 자, 절하면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거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뭐 한다?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 이 구조가 뭐하고 똑같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세우시고요. 2장 17절에 가서 먹는 날에 뭐 하리라? 이가 똑같아요,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모든 선한 일을 이루세요. 3대 언약 다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뭘 주신다 그래요? 안식을 주셨다. 이건 내가 이룬 내 일이고 완벽하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반드시 이 나라 망한다. 이게 도대체 나라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누구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데 누구 이름이 보존이 된다? 그 말이 돼요? 약속이 사라졌는데 무슨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이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막아 놓는 거고요. 그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안식하게 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감정이나 지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너희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자, 망하는 일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아까 무슨 일 속에다 이미 넣어버렸다? 선한 일 속에. 선한 일이라는 말은 그러면 누구 기준의 여지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사라진 일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그냥 도구이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요 구절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이때 모든 것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어떤 하나를 남겨둔다는 걸까요? 다 없앤다는 걸까요? 다 없앤다는 거죠. 마치 무엇을 불태운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무엇을 저주해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죠. 어느 정도로? 겹쳐지는 돌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리 끊어진 적 있잖아요. 백화점 무너진 적이 있었고, 그 같은 해에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너졌는데, 무너져도 여러분 겹겹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평지에 돌이 쫙 깔릴 정도로 무너져 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어야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도 구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층층 쌓아놓던 그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하도 버티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도대체 그곳에서 어떻게 50만 명을 죽이냐 말이죠. 상상이 가질 않아요. 제 추측으로는 막 다른 데 사람까지 끌어다가 성전에서 죽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걸 누가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자기 몸은 이미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다? 진짜 어떤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걸 지금 어떤 일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 누구의 선한 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일 속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의 원리 속에 여러분 좌우에 있는 그림 보시면 항상 동그라미에는 여러 개지만 하나인, 그죠? 예.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전체로 보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전체로 보면 몇 개예요? 하나죠. 예. 하나 속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백갓 그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각으로 보면 뭐예요? 순서가 있는 것 같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체로 본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창세전 상황에서 보면 저건 바로 최선의 일이 모두가 다 아까 미정복지도 이미 뭐 했던 걸로 차지한 것으로. 그 차지했다는 말은 그곳에 우리가 반드시 받는구나가 아니에요. 기준이 저 땅에도 누구 이름이 반드시 드러날 거다? 여호와 이름이. 그러면 그 미정복지에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것하고요. 미정복지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차이가 클까요? 많을까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미정복지를 우리가 차지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딱 정해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저곳에서도 멈추지 않을 거야라는 말은 무슨 일도 들어갈 여지가 열려요? 불길한 일도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게 지금 읽으셨던 23장 지금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서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서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바로 정복지를 줬는데 정복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요. 미정복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미정복지를 주지 않을 거냐? 근데 이미 여호와가 다 멸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요. 그럼 사사 세우는 목적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땅 정복을 여호와가 주실 거야 이거랑 여호와의 이름이 저곳에 가서도 멈추지 않을 거야 완전히 다릅니다. 선한 일 속에 멸절이 들어가 있는 그 섭리를 예. 여호와의 자비성의 관점으로 이해해서 됩니다. 그런데 자비성 가지고만 설명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가서의 자비성을 설명할 때 술람미가 망가지는 내용이 나오죠. 성폭행하는 그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신실성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 신실성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또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왜 저렇게 술람미를 신랑이 내버려 두지? 그건 주권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성을 설명할 때 주권성과 그 얼마나 또 술람미가 버려지는 게 허무해요. 진짜 신랑 보고 왔는데 그 뭐도 들어갈까요? 영원성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비성만 가지고 그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그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하는 거예요. 망가지고 다 끝장이 나는데 그걸 사랑이라 하면 내가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아까 허무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대선이다. 그 절대선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인간의 이름.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 여지를 두지 그럼 이건 사람에게 뭔가 유리한 여지를 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저한테 제시하면 이제 이게 토론이 되고 같이 확인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은 봐라.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이라고 했지. 지금 당신이 말하는 절대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박을 하셔야 되죠. 자,
그 모든 게 여기에서 이론론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요 23장 1절에서부터 16절은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 더 나아가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까지 전부 이루어질 일에 대한 서론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를 구체화시킨 거냐 하면 신명기서의 법을 확정한 거고요. 그 법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자, 그리고 구조는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 2장 17절 먹는 날에 뭐 한다? 죽으리라. 사망 약속까지. 그 구조가 선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에 무슨 일도 쓰신다? 불길한 일도 쓰신다. 근데 3장에 가서 저주받는 내용을 보면 사단은 영영 저주를 받고 아담에게 통치권은 어렵게 만들어 놓지만은 박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경작권 주죠. 하와에게는 태를 닫아버립니까? 자녀는 허락하되 내가 줘야 가능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일은 이루시되 무슨 일도 함께, 불길한 일도 함께, 악한 일도 함께. 그러면 여러분, 불길한 일이 빨리 일어나서 빠른 속도로 망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천천히, 때로는 고쳐가면서 또 망가지고 또 여호와 배신하고 서서히 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아까 장로님 자비성 얘기했으니까 자비성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범죄할 바에야 뭐 하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왕창 망하는 게 좋아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하룻밤에 아수르한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몇 년 동안 망했냐면 20년 동안 망합니다. 605년에서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19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수하려고 해도 안 되고, 보수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보면 시간을 늘려놓는 것 자체가 회복의 기간이 아니라 점점 누구를 버리는 기간이 돼요. 여호와를 버리는 시간이 19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자비성은 어디에 있느냐? 신실성과 자비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에 신실성과 자비성이 있죠. 망하기 직전에 누굴 보내요? 망하기 전에 이사야 보내죠. 직전에 예레미야 보내죠. 3차 멸망 바로 직전에 에스겔 보내죠. 1차 침략에 망했을 때 다니엘은 데려다가 이미 바벨론에 데려다 놓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어디에 붙잡혀 와도 된다는 걸 보여준 사인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내 이름이 있는 곳이 불에 타도 된다. 어차피 저거 더 받자. 에스겔에 의하면 또 범죄할 거니까. 그럼 그거 무너뜨려도 좋다. 그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미 내가 다니엘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어디로 와라. 여기로 와라.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하지 않느냐. 굳이 말하자면 이게 자비성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인자와 자비라는 말을 어느 틈에다 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부분으로 보질 않고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로 봐야 돼요. 그게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게 그런 반감이 저도 몰려오거든요. 그 딱 태도가 뭘 보여줘요? 아, 말씀을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내가 믿어지는 게 전혀 다른 문제구나. 이거 못 믿는다. 그게 또 괴로움을 또 만들어내죠. 그러려면 뭐하러 가르쳐줘? 하는 소리.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25절. 오라? 죽을 지경이다. 진짜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죽을 수도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다른 어떤 게 아닌 성경신학으로 어디를 펴도 빠르게 하늘로 접속하는 코드를 주신 것이 성경신학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더 볼게요. 자, 24장 1절에서부터 15절. 자, 그러므로예요. 자, 한번 이제 숨을 쉬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를 보자. 이렇게 돼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보자는 말은 누구의 선한 일을 누가 이루어 오셨다?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최고로 선한 일로 여호와께서 지금 해오셨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일 속에서 불길한 일을 당해서 망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이제 사사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 자손들의 그게 시험 내용이죠. 24장 1절에서부터 자, 1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 소명으로부터 출애굽 사건까지를 진술합니다. 그럼 얘기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다 해왔다? 그게 나쁜 거였다? 좋은 거였다? 좋은 거였다. 어느 정도로 좋은 거였다? 최고로 좋은 거였다. 그래서 아마 이걸 예언하는 여호수아로서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자, 여호와 이름 부르려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이방신 섬기고 빨리 뭐 해라?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자,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은 그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레위와 단이 가서 몰살시킨 지역이죠. 바로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정복지로 보면 상징적인 곳이죠.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자, 표현이 선명하죠.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죠. 3절에 보면 내가라고 나오죠. 여러분 과거에 이거 강론했을 텐데요. 24장에 보면 무슨 낱말이 다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끝까지 내가가 나와요. 예, 내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13절까지 예, 아마 13번 나올 거예요. 11번 나오네. 14번 나오네. 예. 자, 누가 하셨다? 네, 내가 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자, 출애굽까지 왔네요. 벌써 그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뭐 하겠다?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게 여러분 불길한 일 아니에요. 그죠? 세일은 먼저 번성하게 해버리고 왕국도 먼저 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른바 우리 기준에 좋고 나쁜 일들 모든 것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근데 오히려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우리에게 좋았던 일로 여호와를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는 게 절대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만족 속에는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만족 속에는 이미 그보다 더 큰, 육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만족 속에는 그보다가 더 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그 만족을 누가 누리는? 내가 누리는 게 벌써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25장 이후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이렇게 하나님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무슨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 기쁨 속에 내 스스로 구분을 시켜서 오직 이것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내 영역이야 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 다음에 나와. 24장 끝에 가면 나옵니다. 아,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온전히 내 모든 삶을 여호와가 좋아하는 일에 내 모든 평생을 쓰고 싶다고. 근데 그 말 속에, 그러한 기쁨 속에 누구 영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내 영광이. 하나님의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내 몸을 지배하면 그보다 더 큰 이 육의 몸에서는 누구 만족이 도사리고 있다? 내 만족이 항상 그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죄의 보호 아래로 안 사로잡아가고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육의 소에게 빼앗기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의의가 3장 21절에 나왔는데, 이게 7장 그것도 마지막 절에 로마서의 중간을 넘어가는 이 7장쯤에 바울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까? 이게 제가 한참 동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뭘까? 이 사람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나?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미 여호수아에 나와요.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진짜 여호와만 섬긴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못 섬긴다. 택도 없다. 요즘은 택도 없다.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오히려 그걸 책망해버려. 그게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기뻐도 기쁜 게 아니야. 뭐일 수가 있어요? 저주일 수 있죠. 배부르면 뭐 한다고 했으니까. 배부르면 어떨 때는 여호와 섬기고 어떨 때 그게 아니에요. 배부르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호와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저 너무 몰아간다.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되고 대화할 용의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장 6절에서부터 7절.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름으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말하면 진작 막아주지. 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죠? 장로님 이거 불만 많으시죠? 예, 저는 자다가도 깨요. 이런 불만이. 도대체 참지를 못하겠어요. 온몸이 막 거부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묵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광야 40년? 좋은 일이죠. 뭐가 좋은 일이에요, 장로님? 얼마나 힘든 일이고 반역하고 하는데. 자, 아까 그러면 무슨 개념 속에 이미 이게 답이 나왔었죠? 아까 선한 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일. 자, 그 선한 일은 누구의 의지와 여지가 없는 상황? 인간의. 이건 누가 허락하시고 알게 하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24장의 주어를 지금 계속 강조하죠. 누가? 내가.